예수님이 태어난 시기로 추정되는 기원전 4에서 6년경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오늘날 전 세계인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둘러싼 미스터리들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수많은 질문과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12월 25일에 태어나셨을까요? 베들레헴의 별은 무엇이었고 동방박사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오늘은 성경과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감춰진 놀라운 미스터리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하나, 마리아와 요셉의 미스터리. 마리아와 요셉의 실제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꽤 달랐을 수 있습니다. 먼저 마리아의 나이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아시나요? 성서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당시 유대 관습상 마리아는 약 12에서 14세의 어린 소녀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여성의 결혼 적령기가 12에서 13세였기 때문이죠. 요셉의 나이도 흥미로운 논쟁거리입니다. 전통적인 그림에서는 마리아보다 훨씬 나이든 중년의 남성으로 묘사되지만 실제로는 18에서 20세의 청년이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의 직업도 단순히 목수로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 텍토는 장인 또는 기술자를 의미하며 목재뿐만 아니라 석재나 금속을 다루는 기술자였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약혼은 현대와 달리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과 동일한 효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를 파기하려면 공식 이혼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요셉이 조용히 파혼하려 했다는 내용은 요셉의 고민이 얼마나 깊었을지 보여줍니다. 둘, 예수님 탄생일의 미스터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일이라는 확신은 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사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정확한 탄생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은 예수님이 12월 겨울이 아닌 봄이나 가을에 태어나셨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는 성경 구절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12월 25일이 되었을까요? 이는 로마 제국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기원 후 4세기, 당시 로마에서는 12월 25일에 태양신 숭배 축제인 솔 인빅투스를 열었는데 기원 후 313년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 이교도의 축제였던 12월 25일 솔 인빅투스를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한 것입니다. 즉, 태양신을 숭배하던 축제가 예수님의 생일로 바뀐 것이죠. 또한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탄생일보다는 부활에 더 큰 의미를 두었기 때문에 탄생일 기록이 비교적 소홀히 다뤄졌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탄생일은 과연 언제일까요? 셋, 베들레헴과 예수님의 탄생 장소.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은 빵의 집이라는 뜻으로 고대부터 중요한 장소로 여겨졌죠. 여기서도 미스터리가 존재합니다. 당시 유대 땅에는 두 개의 베들레헴이 있었는데 하나는 유대 베들레헴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갈릴리 근처의 작은 마을입니다. 과연 성경에서 언급된 베들레헴은 어디일까요? 또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는 것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일 수 있습니다. 성경 원어인 헬라어로는 카탈루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여관이 아닌 객실로 해석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구유에 누이셨다는 성경 구절로 마국간이라는 이미지가 생겼지만 당시 베들레헴의 가옥 구조를 보면 대부분의 집들이 2층으로 되어 있었고 1층에는 가축들을 두었습니다. 최근 고고학적 발굴 결과에 따르면 예수님은 요셉의 친척집 1층에서 태어나셨을 가능성도 높다고 합니다. 즉, 마국간이 아니라 가축이 있는 집의 1층에서 태어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 동방박사와 베들레헴의 별. 어린이들의 성탄극에서 늘 등장하는 3명의 동방박사. 하지만 성경에는 단 한 번도 3명이라는 숫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기록은 있지만 성경에는 단지 3가지 예물을 바쳤다고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동방박사의 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3가지 예물을 바쳤다는 이유로 후대 3명으로 전해진 것입니다. 고대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 동방박사들이 3명이라는 설정을 채택했지만 동방정교회의 전승에서는 12명으로 묘사되기도 했습니다. 동방박사는 성경 원어에서 마고스로 표현되는데 이는
고대 페르시아 메디아 지역의 제사장 겸 점성술사 겸 학자를 말하며 이들은 페르시아에서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최고의 지식인 집단입니다. 그들은 하늘의 별을 보고 특별한 왕의 탄생을 예언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베들레헴의 별은 실제 천문 현상이었을까요? 나사의 천문학적 기록을 보면 기원전 3년에서 2년 사이에 실제로 목성과 토성이 매우 가깝게 만나는 현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본 것이 혜성 혹은 목성과 토성의 행성 정렬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5. 성 니콜라스에서 산타클로스까지. 크리스마스 하면 빠질 수 없는 존재, 바로 산타클로스와 루돌프죠. 하지만 이들의 기원도 놀랍습니다. 산타클로스는 실존 인물이었습니다. 4세기 소아시아 미라 지역의 주교였던 성 니콜라스가 그 시작입니다. 그는 가난한 처녀들의 결혼 지참금을 몰래 던져주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오늘날 산타클로스 선물의 전설이 되었죠. 재미있게도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빨간 옷을 입은 산타클로스의 모습은 1930년대 코카콜라 광고가 대중적으로 정착시켰습니다. 루돌프와 그의 빛나는 코는 더 최근의 이야기입니다. 1939년 몽고 메리워드 백화점의 카피라이터가 크리스마스 시즌 마케팅을 위해 만든 캐릭터였죠. 처음에는 로렌도나 릴리 같은 이름도 고려했지만 결국 루돌프로 결정된 거라 합니다. 이상 크리스마스와 예수님 탄생 미스터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날 크리스마스는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축제가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비중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은 아쉬움 또한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는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인류에게 희망과 기적을 전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날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크리스마스는 어떤 의미인가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 흥미로운 성경의 미스터리에 대해 같이 생각해보고 의견을 나누실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